성찬을 준비한 성찬 쉐어링을 준비한 우리 오현준 자매가 좀 길에 갇혀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먼저 하고 바로 성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없네요. 포인터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라톤을 뚫고 이렇게 잘 오셨어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좀 그런 거 취소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잠시만요. 자,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한 2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만은 같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나 또 한번 생각해 보거나 믿어보고자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또한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면 모르겠죠. 또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매듭을 지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설명은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경험해보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처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거나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여러분들 또는 제 자신도 문득 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곤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첫 번째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그 동네에 가서 사셨을 때에 이 사도 마태는 거기에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믿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등지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나왔죠.
그랬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태양에 의해서 생긴 빛이 비추고 있고요. 이 안에는 전구들로 만들어진 빛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정답일 것 같은데. 손 들었어. 희망. 진짜 주일학교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빛이라 그럴까? 뭔가 희망을 주는 분이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과는 조금 다른 의미,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는 다른 그 빛. 요한은 그것을 참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네. 한번 다 나왔네요. 네. 자, 생명. 그 빛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인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즉 예수라는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 그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또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러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철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은 순수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또한 구원이라는 것도 그 뜻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죠. 정의가 각각 존재합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의 정의가 달라요. 그렇죠? 또 천국이라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요한의 설명대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이기 시작을 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빛이 비추었더니 지금 뒤에 있는 1장 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지배하던 어둠은 예수님이 나타나니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이죠. 즉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고요. 또 그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빛이 없는 곳이지, 빛이 켜지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태양의 빛은 그냥 보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빛은 누구나 인식하고 누구나 받아들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명된 특별한 빛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빛,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불이 인류 역사에 언제 등장했을까요? 여기 뭐 박사님들도 계시고 등등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인류학자 계신가요 혹시? 불은 언제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을까요? 맨 처음이요?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등장과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던 옛날 아주 옛날은 아니고 조금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다. 생긴 건 앞만 봐도 원숭이 같은데 서서 걷는다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딱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한 25만 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5만 년 전. 와,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돈도 단위가 올라가면 막 계산 안 되듯이 연도도 우리는 1년, 2년, 10년 단위로 생각하는데 막 만년 단위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 25만 년.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물어봐야지. 요즘에는 인류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저기가 나타났어. 그게 뭔지 알아? 뭐예요? 그래갖고 대학 가겠어? 아 미안해, 상처 입었지? 상처 입으라고 한 소리야. 호모 에렉투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고 쉬운 걸 안 가르치는가 본데 요새는. 160만 년 전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와, 25만 년, 160만 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냐. 그래갖고 이 호모 에렉투스라는 거는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훨씬 더 미개한, 그래서 어떤 사람 원숭이라 그러더라고요. 겉모양은 구분이 안 돼요. 서 있는 원숭이라고 생각합시다. 160만 년 전이래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요. 배 목사님이 지금 원숭이를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16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팬지하고 원숭이가 불 사용하나요? 안 쓰죠. 아무튼 호모 에렉투스가 썼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해봅시다. 이 불. 이런 저런 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살았던 조상들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삼한시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 안 계신가 보네.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런 거 안 보나요? 안 봐요? 네. 그래서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몽촌토성 주변에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유적지. 그렇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괜찮아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도 확인해야지 아는 거니까. 얼추 수천 년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런 데니까. 그래서 이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한 10,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 거기까지는 관심 없으시죠. 자, 10,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조상들은 다 불을 쓰고 있었어요. 다 불을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을 발견했더니 그 불을 발견한 이후의 삶은 그전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생고기를 먹다가 닭고기도 생으로, 소고기도 생으로, 돼지고기도 생으로 먹다가 어느 날 웰던으로 된 스테이크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불을 뗐으니까 스모크드 치킨,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맛을 본 사람은 다시 날고기로 돌아갈까요? 생쌀만 먹고 살고, 여러분 생옥수수, 생감자 씹어 보셨어요? 진짜 역시 남자애가 다양한 걸 하죠. 여러분 생감자 먹으면 맛 진짜 없어요. 그렇죠? 생감자를 어떻게 찐감자와 구운 감자에 비교하겠습니까? 생옥수수를 찐 옥수수와 구운 옥수수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최근에 건강을 위해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생식을 끝까지 하시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왜요? 맛이 없거든요. 효과도 불분명하고. 불이 있으면 밤에도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추운 날 그 추위를 녹일 수 있죠. 한번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맛을 본 사람들은 불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생에서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많죠. 생존 이런.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부싯돌이에요. 부싯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성경 모임에서 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세상은 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그 빛을 본 사람과 그 빛을 느낀 사람과 그 빛 속에 살아가는 그 맛을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내가 본 예수님은 무엇이었던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춘 빛이었던지, 아니면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꼭두각시 소원 인형이었는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냥 한 줄의 설명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생명을, 또 그 빛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빛에 비추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놓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그 빛을 본 사람은 거기에 뒤어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추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죠.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지금 쓰여진 한문으로 쓰면 뒤에 글씨와 같습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 repentance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뉘우침과 돌아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대로의 의미라면 메타노에오라고 부른다고 누차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한번 듣고 생각을 까먹으시죠? 저는 가르치고 나서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메타라는 단어는 나중에 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래요. 나중에 변하다.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 또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노에오, 생각, to think, 또 그 생각으로 생긴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는 복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회개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싫어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왜요? 빛이자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쉬워지는 것을 사람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과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죠. 마음을 바꾸고 사고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웰던을 먹어본 사람, 생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다.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의 따뜻함에 몸을 녹이고 추운 겨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불을 멀리하고 그 추위에 떨면서 겨울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예수라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니 그 빛을 잘 살펴보고 잘 들어보고 그 생명의 맛을 보고 나면 세상이 변하더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자기와 관련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우리 뜻대로 바라보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참빛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빛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그 빛을 본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죄를 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은 회개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물론 뉘우침도 필요합니다. 돌아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나 회개의 본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서 혼란스러워해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모든 죄인이니 그럼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게 정당화될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을 제대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음으로써 그 힘으로 빛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회개는 후에 마음이 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아 오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바실레아는 나라인데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나라인데 무슨 나라죠? 네, 민주공화국이죠. 그렇죠?
형태를 딱 포함하는 거예요. 정치 형태, 다스리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렇죠? 예. 민주주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이 나오는, 그렇죠? 공화국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 킹덤이에요. 킹덤은 킹이 존재하는, 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주인이 존재하는. 그래서 그 주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와의 문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 나라는 이게 아닙니다. 가까이 임박해 있는 나라는 하늘나라였습니다. 빛을 본 사람, 그 빛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왕국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거를 굳이 뺄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냥 왕국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거예요? 그 투표해갖고 하나님 끌어내리고 미가엘을 세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완전히 새롭고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경험한 거라고는 이 세상밖에 없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빛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편한 대로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단순한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왔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훌떡 믿었을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안 해도 우린 믿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못 봐도 우린 믿잖아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게 또 어려운 겁니다.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있고요.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존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빛,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생명,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더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려봅시다. 우리가 찾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와 같은 빛의 나라로,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성찬과 헌금하시겠습니다.